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기간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형제들,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니,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아시니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써 모든 것들을 맡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주님만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봉사 형제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계속 교제를 해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교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자리에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함께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상고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 가정을 세우는 가장, 가정을 세우는 가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마음속에 딱 새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이라고 했는데요. 가자는 집 가자이고 장자는 우두머리 장자, 머리 장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집의 우두머리, 집의 머리를 가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형제님들이 다 각 집에서는 가장이잖아요. 머리 장자를 사용하는 건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영어로도 가장을 head, 머리, head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head of household 이래서요. 가정의 머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역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최초의 가장이 누구였죠? 최초의 가장이요. 네,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가장이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선물로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다스리라, 통치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유하라고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는 에덴 동산의 통치자였고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장인 아담에게 한 가지 꼭 잊지 말라고 부탁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특별히 아담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건 다 내게 주신 거지만 나의 위에 누구 계시다? 나의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건 절대 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를 두셨고 저걸 볼 때마다 기억해라. 저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저걸 금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저거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 모든 게 내 거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금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아담은 잊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까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러나 이 남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가룟 유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위에 계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그런데 최초의 가장이었던 아담은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우리 위에 창조주 하나님 계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란 뜻이죠. 통치주 하나님 계십니다.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소유주 하나님 계십니다. 나를 소유하고 계신 주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의 머리십니다. 가장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도로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가는 길 말고 맞은편 저쪽에 간판을 하나 보았습니다. 간판이 있는데요. 이 간판이 글자를 파놓은 간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간판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소유주라고 써 있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간판에 소유주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잘못 봤나? 하고 다시 봐도 소유주입니다. 물론 이 간판은 제가 본 간판은 아니고요. 이와 비슷한 게 있나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소유주? 무슨 의미이지? 왜 소유주지? 하고 좀 더 다가갔더니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제 편에서 읽으니까 거꾸로 본 거고요.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차는 올바로 볼 수 있었죠. 소유주가 아니라 뭐였어요? 주유소였습니다. 주유소 간판이었는데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제 편에서 보니 소유주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간판을 보고 지나쳐서 한참을 가면서도 혼자서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유주, 내 삶에 나의 소유주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저한테 일러주는 것 같았거든요.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너에게 소유주가 있는데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고 제게 꼭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날 기분이 좋았습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될 말, 소유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내 머리시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가장은요.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가정을 세워야 되는 가장은 한 가지. 첫 번째, 어떤 가장이 가정을 세울 수 있냐면 하나님께 굴복한 가장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께 무엇한 가장이요? 굴복한 가장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찾죠.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4절. 요한복음 18장 4절. 네. 예수님을 잡으려고 배신한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적들에게 잡히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제가 읽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어쩌는지라?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잡겠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살기 등등한 군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무기와
등불을 들고 막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보이면 바로 잡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달려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 하시는 말씀이 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문인 헬라어 원문에는 에고에이미라고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을 돼 있는데요. 에고에이미의 뜻은 나는 처음부터 있는 바로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 처음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말씀, 네로라라는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처음부터 있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나다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깜짝 놀라 뒤로 가서 엎드러집니다. 마치 신 앞에 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어떤 권위와 신적인 두려움을 그들이 일시에 느낀 겁니다. 그리고 엎드러졌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는 육신의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던 잠깐의 두려움을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이 눌러버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바로 그니라 라고 소개했을 때 그들은 잠깐 두려웠지만 이내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시여 통치주시여 소유주 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굴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엎드러져 있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제가 읽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최초의 가장 아담과도 달라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시고 나를 소유하신 나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알고 인정하고 있다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굴복해야 됩니다. 내 삶의 전체에, 내 인생 전체에 우리는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가끔 굴복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굴복하고 계시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굴복한 지 오래되셨습니까? 가장이요. 가정에 머리된 가장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족들이 하나님께 굴복합니까? 가장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굴복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가장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데 그리고 가족들이 높으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데 가장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의 말을 들어라. 내가 가장이잖아. 내가 머리된 남편이잖아. 내가 아버지잖아. 내 말 들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가장이 머리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면 가족들 역시 하나님께 굴복하기 쉽지 않고요. 가족들이 가장의 말을 따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모순이잖아요. 하지만 가장이 최고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굴복하면 내 가족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굴복하기 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장을 또한 인정하는 게 당연해집니다. 빌립보서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제가 읽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그분은 친히 낮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가장 높으신 분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음부에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에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예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굴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라고, 주인이시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나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얼마나 낮아져 계십니까? 내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졌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 몸이 너무 아플 때, 가족이 너무너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 혹시 그때 굉장히 낮아져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낮아져서 기도한 적은 또 있으셨겠죠. 가장 낮아졌던 그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과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때보다 더 낮아져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더 작아진다는 의미이고 낮아진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크신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엔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그게 딱 구원받고 나서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입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세상을 이겼으며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리고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면 나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구나.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그분이 내 삶에서 점점 커지는 걸 의미하고 나는 그분 앞에 점점 작아지는 걸 의미하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낮아지고 굴복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낮아져 계십니까? 내 구원받고 지금까지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져 있는 모습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굴복되어 있어야 합니다. 굴복된 가장이 가정을 세웁니다. 자, 내가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오늘 모든 교제가 끝나고 오늘 잠을 자기 전에 부탁하는데 무릎 한번 딱 꿇어보세요.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물론 무릎 꿇기 어려운 건강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아니지만요. 양손을 받치고라도 괜찮으니까 무릎 한번 꿇어보세요. 나에게 만약 할아버지가 계신다면 세배 인사 드린 다음에 절한 다음에 무릎 꿇고 덕담 듣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 무릎 꿇고 덕담 듣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한번 꿇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 여기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색한지 어색하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어색하지 않다면 그게 내 현재의 신앙 상태이고 어색하다면 그게 내 현재의 신앙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언제 꿇어보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일단 4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몸으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휘두르는 무기, 우리는 그걸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 견고한 적의 군대와 진영까지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는 그걸 무기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은요, 모든 이론도 깨뜨리고 모든 잘못된 생각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적들의 잘못된 생각,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위하여,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6절이죠.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먼저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복종치 않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겨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굴복입니다. 내 삶의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굴복이고 복종입니다. 내 있는 모든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 그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그러한 권리,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굴복이고 복종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께 허락받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게 복종이고 굴복입니다. 어떠십니까?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받고 사용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복종이고 굴복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은 해결하실 겁니다. 가장이 복종할 때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굴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한 가장이 이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가장은 무릎 꿇는 가장입니다. 무릎 꿇는 가장.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이 어렵습니다. 가장들 참 많이 어렵죠. 밖에 나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날이 선 칼처럼 날서 있고 그들을 대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 아이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일도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아내, 자매든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아내든 아내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좋은 관계였다가 어쩔 때는 또 비슷한 방법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도 잘 안 먹히고 틀어지기도 합니다. 가정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뿐입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또 죄인처럼 왜 이렇게 부모님께 잘 못하는 게 많은지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짐이 점점 무겁습니다. 가장으로 짊어지는 짐이 차고 넘치고 어깨를 누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가장들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많은 짐을 짊어지고 무릎을 꿇으면 그 짐이 쏟아져 버리고 엎어져 버리고 더 난리가 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이 무릎 꿇을 때 그 짐은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십니다. 가장이 무릎 꿇을 때, 내가 무릎 꿇을 때 내 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은 무릎 꿇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잘 읽어보시면 뉘앙스가 칭찬이 아닌 것 같죠?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희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별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가 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하지만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의 모습도 그렇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의 장로인 야고보가 편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모든 걸 소유하신,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렇다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구해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너의 짐을 들어주시라고, 해결해달라고 구해라.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릎 꿇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게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야고보에게는 그 시대의 다른 형제들에게 별명이 하나 주어집니다. 이 야고보에게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낙타무릎이요. 그에게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깊게 하였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되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낙타의 무릎입니다. 혹시 낙타 무릎 보셨습니까? 낙타 무릎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낙타의 무릎입니다. 낙타의 무릎을 보시면 굳은 살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죠. 낙타의 무릎 보십시오. 무릎만 이렇게 까져 있습니다. 이게 낙타의 무릎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낙타가 주인이 짐을 실을 때마다 낙타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짐을 실을 수 있죠. 또 주인이 타려고 할 때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 타죠. 그리고 실어놓은 짐을 내릴 때마다 또 낙타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짐을 내리죠. 그리고 엎드려 쉴 때마다 낙타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낙타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는데요. 그 큰 등치의 낙타가 무릎을 꿇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매우 정말 불안해 보일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이렇게 꿇습니다.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 꿇는 장면 잠깐만 짧게 보시죠. 네,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 큰 등치에 상체가 그렇게 큰 낙타가 무릎을 꿇을 때 무릎에 충격과 무게가 많이 가겠죠. 그래서 그 무릎이 그렇게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별명이 낙타의 무릎이었습니다. 늘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은 낙타의 무릎을 가져야 합니다. 짊어지는 짐이 무거울수록 그 짐을 혼자 들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가장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가장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박여야 됩니다. 내 육신의 무릎 말고 특히나 마음의 무릎은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짐을 들어주시고 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장이 필요합니다. 내 아내, 내 아이들, 그들은 지금 아버지와 남편인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낙타는요, 짐을 싣고 가다가도 이렇게 사막을 건너가다가도 모래바람이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래를 다 맞으면서 눈 딱 감고 무릎 딱 꿇고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앞에 모래바람과 풍랑이 폭풍이 일어날 때 낙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낙타처럼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낙타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그게요,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 가장이 필요합니다. 내 아이들이 아빠의 어떤 모습을 가장 보면서 존경할 것 같습니까? 아빠의 어떤 모습을 아이들이 존경하기를 바라십니까? 내 아이들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혹시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 중에도 이 악물고 목표를 이루어내는 그 노력, 그거를 아이들이 배우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루어낸 여러 가지 재물과 명예, 그 성취를 아이들이 보고 박수 쳐주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아이들이 아빠의 어떤 모습을 보고 존경하기를 혹시 원하십니까? 저는 성경에서요, 이 말씀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 출애굽기 18장 4절입니다. 제가 읽죠?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 위로 올라가 보면 모세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3절입니다.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자, 모세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예, 이방에서 이제 궁궐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거기서 만난 아내와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들을 게르솜이라 지었죠.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엘리에셀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모세가 글쎄요,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자기의 어떤 현실을 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 같고,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그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기가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더욱더 실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지었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정확한 어떤 사연은 출애굽기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모세가 강에서 건짐을 받고 공주가 모세의 누이를 통하여 어머니를 만나 다시 유모로 젖을 먹이게 허락을 했잖아요. 그때 어머니는 모세를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서 키웠든 아니면 궁궐에서 키웠든 자주 만났죠. 그리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신앙을 배웠지만 아버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모세는 배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어떤 이 구문, 이 표현이요, 상투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이삭을 기억하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
요셉이 야곱을 기억하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오고요. 그 이후에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다가 모세가 엘리에셀을 낳고 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아버지의 신앙을 기억하고 그걸 존경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가슴 뿌듯한 일입니까? 내 아이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인정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은 재물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관계 비결도 아니고 좋은 환경이 아니고 이 믿음 아닙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을 그들이 따라 배우겠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신 아버지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구나. 나도 무릎 꿇어야 되겠다. 이렇게 배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아이들도 그 신앙을 따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가장이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가장을 통하여 아내의 신앙도 아이들의 신앙도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세우는 가장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굴복하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가장이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무릎 꿇는 가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종이 되는 가장이 가정을 세웁니다. 무엇이 되느냐? 종이 되는 가장이 가정을 세웁니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훌륭한 남편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집에 오면 늘 명령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어머니께도 그랬고 자식들에도 그랬던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무책임할 때도 많았습니다. 밖에 있는 모습과 집에 있는 모습이 너무 다르기도 했습니다. 밖에서는 호인이요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지만 집에만 오면 달라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종종 보았고 또 아버지가 남편으로서도 영 별로인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훌륭한 아버지 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훌륭한 남편의 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아버지가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요. 최고의 아버지, 이상적인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늘 자상하게 기다려주시고 타일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올바른 방법으로 훈육해 주시고 최고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부라고 하시며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최고의 남편의 모습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보고 배우고 있어요. 최고의 아버지의 모습과 최고의 남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살겠다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았거든요. 지금도 만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남편이 되신 것처럼 나의 아내에게 최고의 남편이 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분은 나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우리의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종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섬기려 오셨죠.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걸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계셔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머리가 되고자 하느냐, 먼저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거죠. 최고의 아버지가 되고 최고의 남편이 되기 위해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가족의 종이 되십시오. 아내의 종이 되고 아이들의 종이 되십시오. 다시 말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이 원리를 따라서 형제자매들을 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죠.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 되신 것과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무엇 된 것을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전했죠.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분 앞에 굴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복음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전했고요. 또 하나 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을 섬기고 계시니,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너희를 섬기고 계시니 우리가 마땅히 너희를 섬기는 게 마땅치 않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명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 9장 19절. 제가 읽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는 명료합니다. 그들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얻고 싶어서, 그들을 얻고 싶어서 종이 되었습니다. 가장이신 형제님 여러분, 나의 아내의 영혼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나의 아이들의 영혼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고, 구원받은 자매 그리고 구원받은 아이들이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드려지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영혼을 얻는 거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이, 그 누구보다도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 영혼들을 얻고 싶다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셔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나의 삶의 동반자, 나의 행복을 나누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가족들 한번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가족들, 내 아내와 내 아이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첫 번째 얻는 대답은 섬기는 자가 되라. 아내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라라고 분명히 말씀할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건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만, 가족들, 그들 앞에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내 앞에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걸 꾸준히 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내 안에 감정이 금방이라도 일어나고 내 감정을 다 토하고 싶은 일들이,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정말 아내의 영혼을 얻고 싶으시다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종입니다. 억울한 것도 다 기다리는 사람이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최고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위하여 기도해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나의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짐해 봅시다. 섬기는 종이 됩시다.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 앞에 섬기는 종, 섬기는 가장이 됩시다. 그리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의 종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내와 아이들의 종이 되는 건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니 그 사랑으로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아내와 아이들의 종이 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자연스럽게 내려올 것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또한 우리는 가족들에게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나와 문제가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고요. 오랜 시간 냉전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은 서로 얼굴 보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오해와 불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는 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가장이 되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너부터 변화되라고. 너부터 변화되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순서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로운 말을 하도록, 지혜로운 행동과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을 하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종이 되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무릎 꿇고 눈 감고 모래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낙타처럼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라 하셨으니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허락받고 말하고 행동하겠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는데 말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붓지 마십시오. 내 감정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단지 나 혼자 시원하고 싶어서 내가 속에 있는 걸 쏟아붓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배설하는 겁니다. 배설이에요. 그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싸는 겁니다. 말 싸지 마세요. 그건 배설입니다. 나 시원하자고 하는 말 참으셔야 합니다.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벌어질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건 말부터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혜로운 말을 못할 것 같으면 말을 막으십시오.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허락받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굴복하는 자세고 무릎 꿇는 자세고 사랑의 종이 되는 자세입니다. 먼저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단 제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해 주십시오. 가장이라면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야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말입니다. 끝으로 느헤미야 4장을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 구약 732페이지, 구약 732페이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느헤미야 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방해하는 세력과 방해하는 힘을 만납니다. 그 방해하는 적들 앞에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힘이 거셀지라도, 아무리 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간질해서 나누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형제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싸우라. 가장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가장들입니다. 아내를 위해 싸워야 하고 자녀들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힘, 사탄의 괴계, 나의 안에 있는 잘못된 죄와 분노와 잘못된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이 할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시고 하기 원하십니다. 가장인 내가 먼저 굴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랑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일이 한 걸음 한층 더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흔들었거나 아니면 굳어버린 어떤 성벽처럼 그렇게 굳어버린 마음에 틈이 생겼다면 부탁드리는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강하게 부탁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보시고 그리고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또 함께 준비된 은혜로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